우리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7장 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7장 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보죠. 제가 먼저 1절 말씀 봅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로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 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 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는 우리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이야기를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 하셨습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상황과 여건을 따지거나 또 상식과 어떤 동의를 생각했다면 그렇게 할 수 없었겠지만 노아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80여 년 동안 묵묵히 방주를 만들었고 그와 그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된 것이죠. 입으로는 순종하며 산다고 하는데 우리 삶에 노아와 같은 순종이 얼마나 있는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또 그런 사람을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귀하신 일에 쓰임받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순종하는 사람을 쓰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묵묵히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자라고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은 홍수가 일어나는 이 장면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온 세상이 죄로 가득하게 된 것을 보시고는 심판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죄에 빠져 살아갈 때에 그렇지 않은 사람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라고 하셨고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홍수에 앞서서 방주에 들어갈 준비를 하게 하시는데요. 2절 3절 말씀에 기록된 대로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방주에 태울 짐승들을 정해주시는데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태우고 부정한 짐승은 암수 2씩 태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세상을 왜 멸하시려고 하시죠? 세상이 죄로 가득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를 지었다는 것은, 죄가 많아졌다는 것은 부정해졌다는 말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온 세상이, 사람이, 짐승이 부정해졌기 때문에 부정한 사람과 부정한 동물과 부정한 땅, 부정한 온 세상을
멸하시려고 지금 이 방주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방주에는 누가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정결한 사람, 정결한 짐승, 정결한 새, 정결한 것들만 태워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정결한 짐승만 태우라고 하지 않으시고 부정한 짐승들도 태우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8절 말씀에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이 방주로 들어갔고 라고 했습니다. 또 14절부터 1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날이 되자 사방에서 모든 짐승들이 그 종류대로 암수가 둘씩 나와서 방주로 들어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결한 짐승의 암수뿐만이 아니라 부정한 짐승의 암수도 방주로 들어가도록 허락하셨다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3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방주에 짐승들을 태우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지요?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하나님은 정결한 짐승의 암수, 부정한 짐승의 암수, 새들의 암수를 방주에 태워서 나중에 유전하도록 하라, 새끼 낳고 잘 살도록 하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나중에 홍수가 이제 다 끝나고 나서 땅이 마르면 방주에 탔던 짐승들을 밖으로 내보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결한 짐승뿐만이 아니라 이 부정한 짐승들도 땅에 나가서 씨를 퍼뜨리고 번성할 것 아니겠어요? 정결한 짐승들만 번식하는 게 아니라 부정한 짐승들도 번식하게 되지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방주에 부정한 짐승을 태우셨다는 것은 부정한 짐승들도 다시 번성하기를 허락하신 것이죠. 16절 말씀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은 모든 짐승들의 암수가 방주에 들어가게 하신 후에 직접 방주문을 닫으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셨다는 것은 더 이상 아무도 방주에 들어갈 수가 없고 들어간 이상 아무도 나올 수가 없다는 말이죠. 마음대로 빼거나 더할 수 없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11절 말씀과 17절 19절 말씀에 기록된 대로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고 일주일 있다가 다시 40일 동안 비가 내렸다고 그랬습니다. 땅에서 샘이 터지고 하늘에서 창문이 열려서 비가 쏟아져 내렸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40일 밤낮으로 폭우가 쏟아져서 온 세상의 높은 산들이 다 물에 잠겼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방주는 물 위에 떠올라서 떠다녔다 그랬습니다. 24절 말씀에 보면 이 홍수가 150일 동안 계속되고 처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코로 숨을 쉬면서 호흡하면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이 다 죽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살아남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며칠만 폭우가 쏟아져도 물난리가 나는데 40일 동안 비가 왔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늘에서만 비가 내린 게 아니었죠. 땅에서도 샘들이 터져 나와서 땅에서도 물이 솟아올랐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물난리가 나지 않았겠습니까? 집도 잠기고 산도 잠겼으니까 사람이 도저히 살 수는 없죠.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들도 코로 숨 쉬면서 살아가는 짐승들도 살 수가 없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방주에 타지 않으면 아무도 살 수 없을 정도의 비를 내리신 것이에요. 여러분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세상이 부정해졌기 때문에 방주를 만드셨고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방주에도 부정한 짐승들이 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부정한 짐승들을 왜 태우셨을까요? 세상이 부정해져서 세상을 멸하시려고 이 물로 심판하시는 것인데 왜 부정한 짐승들을 방주에 태우셨을까요? 이왕 심판하실 때에 부정한 것들 다 죽이시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에게 해가 되는 짐승들 다 죽도록 방주에 태우지 않으셔도 되는 것 아니겠어요? 부정하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왜 부정한 짐승들을 태우라고 하셨을까요?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시려고 부정한 짐승들을 태우신 것일까요? 여러분 노아의 홍수 시기에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지요? 방주에 타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이것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방주에 탈 수 있는 자격을 누가 정하신 것입니까? 노아가 정했습니까?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세상에 있던 그 많은 짐승들, 정결한 짐승도 7쌍밖에 타지 못했고
부정한 짐승들은 두 쌍밖에 타지 못했습니다. 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노아의 가족 8명 밖에는 이 방주에 타지 못했습니다. 그 많은 짐승들과 사람들 중에 왜 이들만 방주에 타게 됐습니까? 누가 정한 것입니까? 하나님이요. 이유는 하나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 노아의 가족들만을 택하셨기 때문에 가족들만 방주에 타게 되고, 많은 짐승들 중에서 그들만 택하셨기 때문에 부정한 짐승들 중에서 어떤 짐승, 정결한 짐승들 중에서 어떤 짐승들만 이 방주에 타게 된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누가 왜 그렇게 태웠냐고 말할 수 없죠. 그리고 특별히 부정한 짐승들을 태우신 이유는 오늘 우리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방주는 훗날 예수님을 예표하고 오늘날 교회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방주가 정결한 짐승들만 태워서 구원하고, 예수님이 정결한 사람들만 구원하시고, 교회가 정결한 사람들만, 죄 없는 사람들만 올 수 있는 곳이라면, 여러분, 세상에서 누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누가 교회에 올 수 있습니까? 여러분, 방주는 하나님께서 타라고 허락하시면 누구나 탈 수 있습니다. 정결한 짐승이든 부정한 짐승이든 하나님이 타라고 하시면 정결한 짐승들도 탈 수 있고 부정한 짐승들도 탈 수 있습니다. 노아가 자기가 만들었다고 해서 너는 안 돼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약시대의 방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믿는 것도 누구나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부정한 사람이라고 해서 죄 많은 사람이라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날의 방주인 교회도 누구나 다 올 수 있지요. 부정한 사람이라고 못 오는 곳이 아닙니다. 제가 목사라고 해서 문 앞에 서서 당신은 들어오면 안 돼요 라고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방주에 노아와 그 가족들이 탔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노아가 의로운 사람이라고 했지 그 가족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 않지요.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문제는, 홍수가 끝난 후에 노아의 아들들은 많은 죄를 짓습니다. 많은 죄를 져요. 노아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 노아와 그 가족들이 정결해서 죄가 없어서 부정하지 않아서 방주에 오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측면에서 방주는 단순히 세상을 멸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여전히 정결한 존재와 부정한 존재들이 있고, 살다 보면 정결한 길과 부정한 길을 만나게 되는데, 그때 이전처럼 심판받기 전처럼, 방주에 들어가기 전처럼 부정한 존재와 부정한 길을 택해서 다시 망하는 길을 살지 말고, 이 홍수 사건을 기억하면서 정결한 존재로 정결한 길을 선택하면서 살라고 온 세상과 사람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것이에요. 노아와 그 가족들,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들을 방주에 태워서 구원해 주시고 다시 땅에 내어 놓으시면서 너희들 이전처럼 다시 부정하게 그렇게 살지 말고 정결하게 살아라 라고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지만 정말 하나님이 부정해서 안 된다, 정결하게 살지 않아서 안 된다라고 하셨으면 아무도 구원받지 못했을 것 아니겠어요? 하지만 부정한 것들을 같이 태우셨다고 하는 것은 너희들도 기회를 줄 테니 다시 부정하게 살 수 있는 그 환경 속에서 부정을 택하지 말고 정결한 삶을 살아라라고 하시면서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완전히 새로운 세상, 새로운 사람들, 정결한 것들만을 원하셨다면 노아의 홍수 때 방주를 만들지 않으셨겠지요. 다 죽이셨겠죠.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말씀으로 천지를 만드신 분인데 그것 없애는 것도 말 한마디면 되는 것 아닙니까? 다 없애버리시고 새롭게 창조하셨겠죠.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다시 기회를 주시려고요. 무슨 기회입니까? 정결한 존재로 정결한 길을 선택하면서 살 수 있는 기회, 그것을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정결한 삶을 살든지 부정한 삶을 살든지 더 중요한 것은 내일 아니겠습니까? 내일.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것 아니겠습니까? 여태까지 부정하게 살아왔고 앞으로 계속 부정하게 살아갈 것인가? 여태까지 부정하게 살아왔지만 앞으로는 정결하게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그것이 더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어제까지는 방주에 타지 못할 만한 사람으로 살았고 방주에 타더라도 부정한 짐승으로 방주에 타긴 했지만 이제 방주에서 다시 내릴 때는 내가 정결한 삶을, 정결한 선택을 하는 삶을 살아야지.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부정한 우리를 심판하고 멸하실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라는 방주에 우리를 태우시고 새로운 기회를 주셨으니까 이제 우리는 부정한 삶을 버리고 정결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회를 잘 잡아서 부정한 삶을 살지 말고 우리 정결한 삶을 살아가십시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정결한 길, 정결한 삶은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여러분, 방주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성경은 노아에 대해서 뭐라고 묘사해 놓았지요? 6장 9절 말씀해 보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 문장을 설명을 드렸는데 의롭고 바른 생각을 하고 건전한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라 했죠? 가거나 올 때, 갈 때도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다라고 생각하고 가는 것이고, 올 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내 곁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동행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옆에 같이 가고 계세요. 그럼 내가 어디를 가는데 내가 악한 생각, 악한 계획 할 수 있습니까? 내가 또 돌아오는데 하나님 옆에 같이 계세요. 그러면 하나님을 옆에 두고 내가 악한 생각, 악한 계획 세울 수 있습니까? 못하죠. 당시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지 않았기 때문에 무엇을 계획해도 다 악하게 살 수밖에 없지요. 하지만 노아는요,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 어디를 오든 하나님이 옆에 계신다 생각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악한 것을 계획하고 마음에 생각할 때 노아는 그렇게 살지 않은 것이에요. 그렇게 살 수도 없었겠죠. 하나님 옆에 계신데요. 동행한다는 것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내 곁에서 갈 때나 올 때나 항상 곁에 계신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이 내가 어디를 가든 어디서 오든 내 곁에 계신데 악한 생각을 할 수 없지, 악한 계획을 세울 수 없지. 그러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이 곁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악한 생각, 악한 계획을 버리고 의롭고 바른 생각, 건전한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정결한 길, 정결한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결한 삶을 사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16절 말씀해 보면 방주의 문을 누가 닫았다 그랬지요? 하나님이 닫으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들어갈 수도 없고 나갈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방주 안에는 정결한 짐승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정한 짐승도 같이 있게 되죠.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방주라 그랬습니다. 오래전 방주에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함께 넣으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오늘 교회에도 정결한 사람, 부정한 사람 함께 있다는 말 아닙니까? 하지만 방주의 문을 하나님이 닫으셨고 아무도 열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방주에 탄 부정한 짐승을 보고 좋았겠습니까? 안 좋지 않겠어요? 내가 살라고 만든 이 방주에 부정한 짐승이 탔으니까, 부정해서 세상을 멸하시는데 부정한 짐승이 탔으니까 노아가 방주 안에 들어있는 그 부정한 짐승을 보고 좋겠습니까? 안 좋죠. 하지만 노아는 방주에서 이 짐승들을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150일 동안의 그 방주 기간이 끝나는 동안 그 중에 한 마리도 굶어 죽지 않았어요. 무슨 말이죠? 노아가 방주문이 열릴 때까지 잘 먹이고 보살펴 주었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아직도 죄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사람, 죄로부터 떠나고 싶은데 죄 짓고 싶지 않은데 잘 되지 않아서 괴로워하고 있는 사람, 원하지 않지만 반복해서 죄 짓고 살아가는 사람,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병이 나고 가정에 안 좋은 일이 생기고 자녀들에게 어려움이 닥쳤을 때 내가 죄를 지어서 저렇게 되었는가 보다, 죄책과 자책에 사로잡혀서 괴로워하고 있는 사람, 내가 뭔가 잘못해서 자녀들이 저렇게 안 되는가 보다, 죄책에 사로잡힌 사람, 이런 사람들 있을 수 있죠. 또 말이나 행동은 구원받은 사람인 것 같은데 정작 믿음은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교회라고 하는 방주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런 사람을요, 성산교회라고 하는 이 방주에 넣으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문을 닫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누가 돌보아야 합니까? 방주 안에 있는 부정한 짐승 누가 돌보았죠? 노아가 돌보았죠. 그러면 우리 성산교회 안에 있는 이런 사람들요, 누가 돌보아야 하죠? 목사님이 돌봐야 합니까? 우리가 돌보아야 하죠. 우리가 기운 차리도록 밉지만 밥도 줘야 되고 옷도 입혀줘야 되고 잘 적응해서 건강하게 있다가 방주에서 내려갈 수 있도록, 건강하게 지내다가 함께 천국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건강하게 보살펴 주어야죠. 여러분, 우리는 같이 방주에 탔습니다. 같이요. 이 세상이라고 하는 홍수가 끝날 때까지 우리는 함께 가야 해요. 그러니 곁에 있는 우리의 지체들이요, 내가 될 수도 있고요, 우리 지체들이 때로는 약해 보이고 좀 저렇게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왜 공동체를 이렇게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나, 혼란스럽게 하나, 부족해 보이고 조금은 부정한 것 같아 보여도 오히려 더 귀하게 여기고 돌보아주고 보살펴 주어야죠.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방주에 부정한 짐승을 태우신 것이에요. 여러분, 방주는 세상에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기회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또 우리 교회에도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것이에요. 무슨 기회입니까? 부정을 버리고 정결하게 살 수 있는 기회, 또 부정한 누군가, 정결하지 못한 누군가, 연약한 누군가 보살펴서 정결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돌보아 줄 수 있는 기회,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방주는,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먼저 우리 부정한 생각, 부정한 방법, 부정한 길, 부정한 선택, 이 모든 부정을 버리고 우리 정결한 생각, 정결한 방법, 정결한 길, 정결한 선택을 하면서 살아서 우리 정결한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십시다. 그리고 우리 성산의 이 방주에 들어온 우리의 곁에 있는 지체들을 잘 보살피고 함께 정결한 삶을 살도록 우리가 도와주십시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진정 그런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실 것이고 우리의 그 정결한 삶을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실 것이고, 또 우리 성산교회라고 하는 이 방주가 우리 모두가 함께 천국에 이르게 될 때 모두가 기쁨으로 성숙하고 정결한 자가 되어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그러므로 정결하라고 태우셨다, 부정한 것을 태우신 이유 정결하라고 태우셨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부정한 것들을 다 버리고 의로운 생각, 건전한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리고 곁에 있는 지체들을 잘 보살피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정결한 삶을 원하셔서 새로운 기회를 주신 줄 압니다. 주님,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함께 두셔서 서로 돌아보기를 원하시고 부정한 것을 보살펴서 정결한 삶을 살도록 돕기를 원하신 줄 압니다. 주님, 먼저 우리가 정결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곁에 있는 지체들이 정결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내가 어디를 가든지 오든지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돌아보고 보살피는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성산의 방주인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정결한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정결한 삶을 살라고 주신 기회로 여기고
정결한 한 주 살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